철 집사님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여러분들이 계셔서 정말 더 특별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대한 반응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은 겪어봐야 한다. 그냥 보면 몰라요. 그런데 어떤 일에 대한 반응을 보면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안식일로 사무엘상을 마치고 오늘부로 이제 사무엘하를 시작하게 됩니다. 사울 왕국이 사울의 죽음으로 막을 내리고 다윗 왕국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왕국이 시작되는 이 순간 사무엘하 첫 장에 다윗 외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아말렉 소년입니다. 군인입니다. 패잔 탈주병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이 갑자기 등장할까? 왜 그 사람이 갑자기 등장할까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의 됨됨이를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의 왕국의 서막을 걷어 올리기 전에 알고 싶으셨고 보고 싶으셨기 때문에 아말렉 사람 한 명을 등장시키십니다. 오늘은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힘든 문제라는 제목으로 사무엘하 1장 1절로 16절을 본문으로 성령님을 이 시간 초대하겠습니다. 모든 죄는 말에서 시작돼서 말로 완성된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네. 모든 죄는 뭐로 시작해서? 말로 시작해서 그 죄가 완성도 뭘로 된다고요? 말로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거 생각하면은요, 정말 저희가 생각하고 또 하고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말을 막 생각 없이 하는 사람은 정말 용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꼭 값을 치르게 됩니다. 한국 속담에 10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속을 진짜 알 수 없나요?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하는 거를 들어보면 그 속을 안 들어가 봐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을 들어보면 어떤 존재인지가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철학자 하이데크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내 언어가 나라고 하는 존재를 꼴 지운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등장하는 아말렉 사람의 말, 그리고 함께 등장하는 다윗의 말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하 1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 본문을 펴시고 제가 목소리를 내어서 읽고 여러분들은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절과 2절입니다. 사울의 죽은 후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도륙하고 돌아와서 시글락에서 이틀을 유하더니 제3일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에서 나왔는데 그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저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오늘 첫 이 시간을 접하면서 이전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이 31장으로 맞춰질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하다 지쳐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에서 땅을 영토를 따로 얻어서 그곳에서 평안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블레셋 왕이 뭐라고 얘기를 했죠?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치러 전쟁을 하러 나가야 되니 너도 함께 가자라고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야만 하는 상황이었는데 다윗이 그 전쟁에 참여해서 블레셋이 이겨도 문제, 저도 문제인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블레셋으로 망명함으로 스스로 그런 함정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블레셋 군 내부에서 다윗을 우리가 어떻게 믿겠느냐? 왕이시여 그를 우리 전쟁에서 빼주십시오 라고 부하 장군들이 탄원을 하고 그 탄원으로 인해서 다윗은 그 전쟁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 전쟁에서 빠진 블레셋 군과 이스라엘 군이 사울과 그의 왕자들과 함께 전쟁을 함으로 블레셋으로부터 이 이스라엘 군은 대패를 하고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은 그곳에서 한날 전사를 하고 맙니다. 그래서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 전사를 해버리고 다윗은 출전했다가 장군들의 반대에 의해 다시 집으로 돌아갔는데 시글락에 갔더니 며칠 비운 그 사이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자신들의 아내와 자녀들과 모든 가축들을 약탈해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급히 아말렉으로 다시 쳐들어 내려가서 아내와 자녀들과 가축들을 다 다시 데리고 돌아온 그 직후에 바로 이 사무엘하가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1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이스라엘이 패하고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이 죽은 후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을 도륙하고 자신의 집인 시글락으로 돌아와서 이제 이틀밖에 되지 않았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제3일에 시글락에 돌아간 지 이틀 이제 막 짐을 풀었는데 셋째 날 한 사람이 패전한 이스라엘의 진영 사울의 진에서 한 사람이 나왔는데 그 사람의 옷이 갈갈이 다 찢어지고 머리에 흙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다윗에게 나와서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가? 다윗이 질문을 합니다. 너는 어디에서 왔느냐? 그러자 3절에 그가 말하기를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나는 아말렉 사람이지만 사울의 군대 이스라엘의 군인으로서 출전을 했다가 패전한 후에 도망쳐 나온 패잔병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계속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그 전쟁이 어떻게 되었느냐? 다윗은 그 전쟁에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거주하고 있던 이 블레셋의 군과 자신의 고향 고국인 이 이스라엘 사울의 군대와 치루어졌던 이 전쟁이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다윗이 물었을 때 이 아말렉 소년은 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는 내게 고하라. 그러자 아말렉 군인이 대답하기를 저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서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중에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상자가 많이 발생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빅 뉴스, 가장 슬픈 뉴스,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그 소식을 듣자 다윗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합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러자 6절로 10절에 아말렉 소년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에게 고하는 소년이 가로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 보니 사울이 자기 창을 의지하였고 병거와 기병은 저를 촉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이켜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사울왕이 말하는 거죠.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되 나의 목숨 사울의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에 들었나니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저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 곁에서 서서 죽이고 그 머리에 있는 면류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 다윗께로 가져왔나이다. 이 6절에서 10절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패잔병, 아말렉 출신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진영에 살면서 이스라엘 군으로 출전한 이 패잔병 아말렉 청년이 길보아산 전투,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전투, 길보아산 전투, 길보아산에 올라 보니 사울이 거기에 죽어가고 있었는데 내가 너무나 고통스러우니 나를 죽여라 라고 명령을 하였고, 내가 보니 사울 왕이 다시 회생할 찬스가 거의 없어 보였기 때문에, 왕의 또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내가 그를 죽이고 그의 면류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지금 벗겨서 다윗 왕이시여 내가 당신께 지금 가져왔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사울이 죽은 그 시신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찌를 회수해서 그 물품을 다윗에게 가져올 수가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 청년은, 이 아말렉 사람은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였는가? 내가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다윗에게 가지고 가면 그토록 사울로부터 고통받아왔던 다윗이 너무나 기뻐하고 그래서 나에게 큰 상을 내리리라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다윗은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1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이 아말렉 군인이 어땠을까요? 어라? 사울을 내가 죽이고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가져오면 다윗이 기뻐 뛰면서 드디어 사울이 죽었구나. 네가 사울을 드디어 죽였구나. 잘했다. 내가 큰 상을 내리마. 나와 함께하자 라고 칭찬하며 기뻐할 줄 알았는데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11절에서 다윗이 옷을
찢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 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표현보다 더 강한 슬픔의 표현은 없습니다. 너무나 비통한 심정으로 진심으로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슬퍼했고, 그와 함께한 모든 신하들도 그러했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울며 금식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진정으로 애도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미래의 이스라엘 왕의 진정한 위대함이 드러났다라고 재림교회 성경 주석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에 대한 반응을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접했을 때 그의 반응을 보고 이 사람은 정말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될 만한 인물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비록 사울은 경쟁자였지만, 비록 사울은 지난 10년 동안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원수였지만, 여전히 다윗의 마음 속에는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그 다윗의 영혼 속에 스며 있었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13절에 계속해서 묻습니다. 너는,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이스라엘 땅 안에 많은 외국인들이 이주해 와서 같이 살았습니다. 그 많은 외국인 중에 한 명, 아말렉에서 이주해온 외국인의 아들로서 자신은 그곳에 거주했을 뿐만 아니라 블레셋과의 전쟁에까지 참전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광경을 보며 다윗이 15절에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상을 받기는커녕 지금 분위기가 너무 살기가 충천한 겁니다. 다윗이 뭐라고 한 겁니까 지금? 네가 어찌하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이 지금 그에게 분노를 품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그의 수하의 군인이겠죠, 그에게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가져와 다윗에게 바치며 큰 상을 기대하였던 이 아말렉 사람이 다윗의 눈 앞에서 목이 쳐지며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왕을 살해하는 것은 하나님뿐 아니라 국가를 거스르는 비열한 범죄라 여기고, 그 자리에서 죽음 외에는 그 죄를 갚을 길이 없다 생각하고 그 죄인에게 언도를 하고 사형을 집행하였던 겁니다. 이 사무엘하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첫째, 성숙한 성도와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시각에서 모든 것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애통하게 여기고 사울 왕의 불행을 마치 자기의 불행처럼 여기는 성숙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 사건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를 늘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원수의 불행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일찍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의 부하들이 사울을 죽이자고 수도 없이 간청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칙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질문을 하대요. 미국에서 사람들이 제일 기도를 많이 하는 도시가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미국에서 사람들이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도시가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뉴욕일까요? 아니면 한국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LA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바이블 벨트가 있는 루이빌, 켄터키나 내시빌, 테네시나 아니면 샬롯, 캐롤라이나 같은 그런 곳일까요? 정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제 이 모든 대답은 아니고 아마 기도를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도시는 바로 라스베가스일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제 기도를 하냐면 이 기계 앞에 앉아서 하나님 대박 한 번만 터뜨려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왜 기도를 하는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 오늘 드리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는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굉장히 실질적이고 구체적이고 우리 일상에서 날마다 우리가 겪게 되는 갈등이면서 동시에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로 45절은 말하기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믿습니다 라고 할렐루야 삼창한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결코 된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비로소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들의 특징은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인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똑 닮아야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 24장 17절은 말하기를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어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7절로 18절 21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과 화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항상 내가 나의 유익보다 먼저 하나님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기를 원하십니다. 사울의 죽음은 개인적으로 다윗에게는 엄청난 기회였습니다.
새롭게 자신의 왕권을 합법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때를 공식적으로 얻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공동체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는 국가의 원수가 블레셋 군으로부터 잔인하게 죽은 아주 비극 중에 비극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면 너무나 비통한 일이었습니다. 나라의 왕이 죽은 슬픈 사연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잘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기에게는 아픔과 고난과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성취와 안위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오늘날로 따지면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 그것을 소망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TV 많은 프로그램 중에 어떤 프로그램을 좋아하시고 즐겨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아직도 애 같아가지고 동물의 왕국을 좋아합니다. 근데 보면은요, 우리 이복임 집사님 사자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자가 물소 사냥하는 거 보면은요 정말 굉장합니다. 물소가 혼자 삽니까? 여럿이 삽니까? 여럿이 살죠. 사자보다 등치가 큽니까? 적습니까? 등치도 큽니다. 게다가 머리에 뿔도 있어요. 그런데 사자가 어떻게 물소를 잡아먹을까요? 사자가 물소를 잡아먹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물소가 여러 마리가 같이 있을 때 사자가 물소 뒤로 올라타서 물소의 등을, 물소의 목을 물어 뜯어도 이 물소 가죽이 얼마나 두껍고 질긴지 이빨이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물어 뜯어도 끄떡도 안 합니다. 그렇게 물고 있으면 도리어 근처에 있는 동료 물소들에게 뿔로 받치거나 뒷발에 치면은 치명상을 입고 그 큰 사자가 죽기도 합니다. 평생 불구로 살기도 하고. 그런데 어떻게 사자가 물소를 잡아먹는가? 사냥이 능숙한 사자와 미숙한 사자를 딱 거기서 구별해 낼 수가 있습니다. 뱀범이. 사냥이 능숙한 사자는 물소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공격하기 전, 사냥하기 전, 물어뜯기 전 물소들을 흩어놓습니다. 절대 3마리, 4마리, 2마리가 같이 있지 않게 철저하게 그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한 마리만 철저하게 고립시킨 후 그 두꺼운 가죽을 물어뜯고 물소가 죽을 때까지, 숨통이 끊어질 때까지 그 목을 물고 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내 삶 속에,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 서로를 협력하고 사랑하고 서포트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간질시키고 서로를 분열하도록 하고 서로를 철저히 오해하도록 하는 것, 그 어떤 능숙한 사자보다도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능력이 탁월한 원수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물소 사냥하듯 이 하나님의 전 안에서 우리를 사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는 함께한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원수는 사단 마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서로 협력하고 아껴주고 마치 함께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전우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함께 영원한 천국에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불렀던 찬미 중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찬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다 스며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 형제와 자매의 모습 속에서 사단 마귀의 형상을 발견하고 서로 싸운다면, 이 공동체가 분열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최고의 큰 죄악을 우리가 저지른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재림 성도들의 삶이 아무리 많은 능력과 권능을 행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못한다면, 다른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코 참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과 2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은 바로 내가 나와 함께한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이다 라고 로마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그 나라의 성도들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습니다. 언제나 다윗처럼 우리의 머릿속에 신앙 공동체인 이 교회를 함께한 성도들을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결코 객관적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끊임없는 우리 이 공동체를 분열시키고자 하는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윗은 얼마든지 자신의 상황을, 형편을 비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내가 처한 상황을 얼마든지 비관적으로 여기면서 그것에 핑계를 대며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학대했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이렇게 불행한 것이라고, 어머니가 나를 버려서 내가 이렇게 성격이 모질어지고 악해진 거라고, 그 사람이 나를 이용하고 사기를 쳤기 때문에 내가 이토록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 모든 불행의 핑계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 그 모든 불행은 인간의 부패성 때문이라는 것, 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어렵게 하고 자기 인생을 매우 힘들게 만들었던 사울을 흑백 논리로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서 객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또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존귀한 왕임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까지 주지시켰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하 1장을 읽으시면서 그래도 왕이 될 다윗이 이거 이래도 되나? 혹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아말렉 사람이,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인 이 아말렉 사람이 진짜 사울을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31장에 보면 사울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자기 병기든 자에게 내 목을 치라, 나를 죽여라 라고 했는데 그 병기든 자가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칼을 놓고 그 위에 엎드러져 스스로 자결해 죽었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고 있잖아요. 그럼 이 아말렉 사람이 죽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 아말렉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다. 벌을 했습니다. 다윗의 이 아말렉 사람 처형이 정당한가? 여러분, 그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만약 이 아말렉 사람이 사울이 정말 그 상황에 처해 있었고 활에 맞아 이제는 살 찬스가 전혀 없고 도리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히면 비참하게 아주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고통 가운데 죽어갈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울이 나를 죽여다오라고 했을 때 이 아말렉 사람이 죽였을까요? 안 죽였을까요? 만약 이 사람이 정말 그 상황에 처했다면 죽이고도 남죠. 죽이고도 남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게다가 이 사람은 분명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는 바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기만함으로 여호와의 권위를 멸시하는 죄를 이 사람은 분명히 지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모욕한 원수는 용서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위를 멸시한 자는 결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실현되는 최종적인 장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중요시하는 그런 기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든 문제 중에 하나인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하여 사무엘 하 1장을 통하여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일들을 바라보았던 다윗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배울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유익보다는 언제나 하나님 공동체를 늘 먼저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